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네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뒤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만일 나라면 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억나고 있는 한 글이 있는데 정채봉 작가분이 쓰신 에세이 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생선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원한만 남기는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곧 기억에서 지워지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들고 있다가 필요 없어지면 멀어지는 수지파산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피지만 꽃이 지고 마는 끝이 안 좋은 만남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슬플 땐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땐 땀을 닦아주는 서로 의지하는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그 작가분은 만남에 대한 5가지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한정된 공간에서 때로는 한정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또 군복무를 하고 있는 직업군인 청년인 경우에는 바로 많은 부대원들을 그렇게 만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이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교제하고 또 함께 해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었던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 서서 때로는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일컬어지는 동명의 이런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아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서 사람들은 무태에 있고 예수님은 그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마 육성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야외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있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호숫가에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을 얻거나 아니면 귀신 걸린 사람이 귀신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제발 좀 자유롭게 그리고 또 복된 생활을 또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바로 축복 기도라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그
그곳에 모인 많은 회중들은 여러 가지의 생각과 여러 가지의 소원과 여러 가지의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베드로와 이 시몬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어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그물을 손질하거나 또 고기잡이를 하러 가거나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채봉 작가의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대한 어쩌면 손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그 배에서 그물을 내려오고 고기를 잡아야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계 수단에 오르셔서 어떤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배를 빌렸으니 내가 너에게 얼마 정도 배를 빌린 값을 주마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손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한 경우도 있고 때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다못해 우리가 어렸을 때 조그마한 장난감을 하나 조립할 때에도 시간이 때때로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와 거기에 있었던 어부들은 내심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왜 하필이면 내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저러냐고 다른 배들도 많고 한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오늘은 좀 복음을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바램대로 복음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경우가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배에 타셔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요즘 말대로, 요즘의 어떤 세상 말대로 선을 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목수 일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인 사람이 어부에게, 감히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져 봐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선을 넘는 것이고 상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깊은 곳에는 거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때로는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에 바로 전 평생을 살았던, 지금까지 잔뼈가 굵었던 그 베드로가 호두숨 칠 수도 있습니다. 뭐야? 당신은 그냥 복음이나 전하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고기 잡기에 대해서는 나만큼 해박한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5절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에 수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 배가 고기로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지만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되는 날이 있고 못 되는 날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은 바로 어떤 날은 매출이 좋은데 어떤 날은 매출이 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이 불경기 시대에, 그리고 또한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는 많은 개인 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장면처럼 2배의 그 고기가 가득할 정도로 차는 인생이라면, 만선의 인생이라면 누가 예수를 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때때로는 빈배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짐의 영성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득 차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어느 누구도 비어져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비로소 어떤 전공과 어떤 자기의 실력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고기를 잡기 전에는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삶의 호칭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사고로서 때로는 어떤 이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랑의 균열을 통해서도 우리는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생명을 얻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제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많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기잡이였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라고 하는 그 평생의 삶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전환점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은 어디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마라톤을 42.19를 뛰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제가 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던 친구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읍내에서 열리는 그런 대회에 제가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저를 추천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제일 잘 뛰는 놈이 너라고. 축구할 때 보면 별로 골은 못 넣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걸 내가 늘 주목해서 봤노라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뛰는 놈은 네밖에 없었다. 그래서 니를 내가 마라톤 대회에 단축 마라톤인데 20km 단축 마라톤인데 그곳에 내가 너를 추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런 장거리를 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상선수에 같이 참석했던 육상선수 지금은 체육 선생으로 이제는 명예퇴직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뛰는데 둘이서 같이 뜁니다. 그런데 저는 장난삼아서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표가 없거든요. 저는 선생님이 그냥 가라 해서 갔기 때문에 20k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뛰는 겁니다. 막 뛰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친구가 와갖고 빨리 막 오더니 야 서가 그래 뛰면 안 돼 그랬습니다. 야 뭐 그냥 뛰면 되지 이랬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야 육상 선수는 달랐습니다. 야 그렇게 네 마음대로 뛰면 되는 게 아니고 호흡도 가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자 나를 따라해 후 들숨과 날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들립니까? 그 친구는 3년 내내 운동을 했던 친구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돼서 저를 그냥 놔두고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몇 킬로를 뛰지 않아서 금세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겨우겨우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잊지 않는 것은 10km 정도 가니까 반환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뛰면 이제 반 돌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친구는 어떻게 이제 내가 메달을 따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군에서 대구시에서 열리는 그 후보로 또 경기에 참여해서 대구시에서도 상을 받고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서 뛰었다가 나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가산점이 깎여버리니까 완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생각했을 때 다시 정신이 들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 친구가 알려준 호흡 방법 그리고 보폭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나중에 거의 기어들어오다시피 하고 난 후에 제가 그 완주하고 난 후에 3, 4일은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전환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만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성장구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전환점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작은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다 보면 꽝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만세의 기쁨을 누리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날들 중에서, 수많은 경험했던 날들 중에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허탕치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던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전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일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만일 나라면 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는 60이 되어 보니까 이제는 인생을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나이 철이 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철이 잘 안 됩니다.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지 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흰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경륜에서 인생의 여정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값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사면서 서가 네가 목사지만 어디 가고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회사에 다니는 중직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임원 같은 사람들이 회식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1차에서 그냥 밥만 먹고 일어나야지. 법인카드만 주고 나와야 되지. 거기 눈치 없이 2차는 어디 가자, 3차는 어디 가자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꼰대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그 보장된 일이 아닌데 내가 왜 따릅니까?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베드로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결단입니다. 즉 믿음은 바로 결단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고 또 가정을 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불안함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렵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나아가지 못했던 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있는 짐을 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종이컵 하나에도 어린아이는 듣는데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성인은 어떻게 되면 이걸 듭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도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무리하면 우리는 소강대상도 성찬대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들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을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삶의 전환점에 다다랐을 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 자가 아니라 걱정하는 대신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